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자, 오늘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사사로운 것들, 먹는 것 때문에, 정말 또한 마시는 것 때문에, 또한 어떤 옷을 입을까 하는 크고 작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지요. 또한 취직에 대한 고민, 직장, 결혼에 대한 고민, 더 심각하게는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각기 어떤 고민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필리핀을 들어가서 있을 때 고민과 나와서 있는 고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들어서 있을 때는 아휴, 무엇을 먹을까? 또 밥을 또 주네. 왜냐하면 8월 달에 갔을 때는 정말 대접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먹는 것을 사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선교부에서 갔기 때문에 세상 말로 말하면 오리지널로 꿀고 다녀요. 그래서 대부분 밥들을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 교회에서 직접 그들의 필리핀 사람들이 밥을 해주는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먹기가 거북하는 거예요. 맞지 않으니까 입맛에. 그래서 고추장, 오직 고추장만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정신이 그리 막 반갑지 않는 거예요. 닭고기. 아, 닭은 쳐다보기도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요 집, 저 집, 요 교회, 저기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데 다 음식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곰곰이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왜 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될까? 먹는 거 입맛이 안 맞는다고 왜 고민을 할까? 그냥 주는 대로 감사하고 먹으면 될 걸.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자, 그들이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그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그 상황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어젯밤에 그런 말씀을 했죠. 금요일 밤에. 영어를 하지 모르니까 세상에 노보트 같아요. 이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 것 같아요. 소수 사람들이 영어를 좀 하지. 이 젊은이들도. 영어의 필요성을 모르니까 그러겠죠. 저처럼.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서 사람들과 접해보니까 저는 공항에서도 미아가 될 것 같아요. 왜? 너무너무 어려워요. 물론 뭐냐 가방 붙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탑승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 대화 소통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 누군가가 먼저 경험했던 분들이 이건 소중하다고 말할 때는 정말 나와 지금 관계성이 없는 것 같으지만 인생을 살아가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무시해버리거든요. 저도 그 정신을 차려서 옛날부터 조금씩이라도. 그런데요, 이번에 선교부에서 갔던 분들은 정말 영어를 잘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럴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았더니 이 핸드폰이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직 영화도 영어, 만화 영화도 아이들은 영어, 그 영화 막 계속 듣고 보는 거예요. 뭘 알겠냐고 모르는데 그냥 듣는데. 그런데 듣다 보니까 열리고 의사소통이 막 하는데 잘하고 영어 잘한다고. 나도 할 줄 몰랐어. 그런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답답해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시간만 있으면 영어 책 보고 영어로 되는 이야기 듣고 하다 보니까 말문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러고 됐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은 요 모양 저 모양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핑계거리가 다 있어요. 시간의 핑계, 환경의 핑계. 저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 핑계는 내 핑계지. 내 삶에
핑계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핑계거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나는 늦었어. 아닙니다. 내가 이제 성교의 눈이 조금 열리고 조금 관심을 갖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것이 나의 때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을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이제 다음에 성교를 갈 때는 이제는 꼭 영어를 좀 연습을 해서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결단. 이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사는데 또 여러분 보답을 하지 않고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필리핀은 선교가 실패를 했다고 말들을 하냐?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르겠죠. 그리 말을 한다고 그래요. 필리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면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 의무다고 생각한대요. 의무. 왜? 너희들은 잘 사니까. 못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무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것도 있냐고. 참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형편이 됐든지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충만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수 속에서 늘 풍성하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게끔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 그 은혜 어떻게 갚으랍니까? 오늘 12절을 잠깐 볼까요? 12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고민을 할까? 저는 필리핀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감사했다. 저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리 감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리핀에 가서 한 주간을 생활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또한 저는 돼지를 보고 하나님께 그와 같이 고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돼지를 같은 우리 가운데 그냥 풀어서 키우잖아요. 여러 마리를. 그런데요 필리핀은 돼지를 희한하게 키워요. 콧구멍에다가 구멍을 뚫고 꼭 소처럼 목에다가 그 밧줄을 매놓고 나무에다 매놔요. 돼지가 얼마나 큰지 꼭 소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소가 얼마나 배가 나서 큰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 돼지 한번 쳐다보고 나를 쳐다보더라고. 왜 쳐다보냐? 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목사가 되고 또한 필리핀에 와서 어떻게 됐든지 복음을 일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돌아가신다면 막연하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은 사고력을 좀 넓히서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되겠다고 저는 필리핀에서 혼자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초청을 하냐? 와서 부흥을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기도를 좀 했었는데 부흥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그리 대답해 생각 좀 해보고 하겠다고. 왜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먹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 냄새 나는 그 음식의 냄새 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보대. 그러니까는 그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덜 됐다고 나보고 호통을 치더라고. 먹는 것부터 자유로워진다. 어떤 그 무엇을 주더라도 감사하고 개걸스럽게 먹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고민한 이유가 그는 크게 두 가지로 이 저자는 고민을 했는데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 같으면 그냥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타인 같으면 그냥 선물 하나 주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물도 또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더 진지하게 더 정확하게 더 깊게 더 넓게 그 표현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보답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뭐 지나왔던 것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 것인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 식구들과 어떻게 바닷가를 갈까? 산으로 갈까? 2박 3일 정도는 바람을 쐬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국내에서.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에 짧은 시간, 여러분들 말하기 창피하지 짧은 시간 갔다 오면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계곡 바다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조금 되면 2박 3일이라도 예국에 가서 한번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들의 그 복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고 도전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저자가 받은 그 은혜, 그렇죠? 여러분 그가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면 오늘 시편 저자가 뭐에 감사했다고요?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거죠. 충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조금 한푼 있으면 어떻게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먹을 거 성경을 조달하고 김치 공장이 잘 됐다고 해요.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 되신 분이 그리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제 한국에 들어가면 쉬자.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이 그러대요. 복음은 쉬는 시간이 어디가 있냐. 쉬는 시간이. 그러면 필리핀으로 가자. 그 필리핀에 와서 2년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임종을 했대요. 어떻게 코로나 때 임종이냐. 코로나가 바로 왔는데 이틀쯤 있다가 여보 잘 있어 하고 가더래요. 뭐 꼭 잠자는 것처럼 나 먼저 가야 되겠다 하면서 딱 눈을 감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 과연 그분이 한국에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직도 생명 연장이 돼 있었겠죠. 그러나 오직 그분은 복음이 전하는 선교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없는 대로. 그 살아있음에 자체에 그분 오직 감사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 김치 공장을 다 뺏겼는데도 그 부인 되신 사모님은 입이 요만큼 나와서 불평 원망을 했는데 그 돌아가셨던 자기 남편 목사님은 한마디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남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을 자기 그 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더라고. 그와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세상에서 타락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도 중학교 1학년 죽어야 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서 목사로 만들어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그렇죠?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자체만도 우리는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과연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도 내가 만나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모든 영광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모습, 바로 이 땅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책망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감당해 주고 싶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물과 피를 흘려주는 그 구속의 그 은혜에 우리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딱 이제 몇 번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사랑의 손길, 복음의 손길, 그 손길들을 기다려. 믿음이 뭐 크든 작든 떠나서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귀로만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직접 만나보고 정말 내 어렸을 때 꽃이 내놓고 딸랑딸랑 다닐 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꼬마 아이들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 필리핀에서 보니까 할 거리가 없어서 배통 깎아오고 그 참외배처럼 떡 내놓고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왜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옛날처럼 일할 수만 있다 하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듣고 참 눈시울이 앞을 가렸습니다. 일하는 것이, 건강 있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바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나를 살려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린 나이 중학교 1학년 때 죽었으면 저는 지옥에 갔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런 말미암아 내 삶의 인생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이 빛 가운데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전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 은혜로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은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줬어요. 환난과 슬픔에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평안보다는 여러분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 그리고 환난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더 풀어수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보다 슬픔, 괴로움 이런 어둠들이 더 풀어수가 많아요.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이 슬픔과 아픔 이런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환난과 슬픔 중에서 대부분 바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슬픔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자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지요. 여러분 늪에서 이렇게 주시고 환난의 늪에서 슬픔의 늪에서 평화가 기쁨으로 바꿔줬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하며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환난과 슬픔에서 평안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평안의 안식의 징검다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슬픔에서 내 눈물을 친히 우리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이루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은 무엇입니까? 아픔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삶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신 그 은혜,
내 삶에서 여러분 환난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내 삶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과 슬픔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셨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겠대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대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와줬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그래 했더니 여러분, 시편 저자가 뭐라고 다 평생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삶이라, 기도하는 삶을 살.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시편 기자도 3.15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슬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에너지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무엘처럼, 오늘 이 시편 저자처럼 기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밥 먹듯이 호흡하는 것처럼 늘 삶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얼마나 진하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슬픔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를 내 입에 대셨도다 그랬어요. 내 귀에 댔대요. 여러분, 그게 두 번째로 여러분 은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건져주신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언제입니까? 외부로부터 문제의 세력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싸워줬대요. 나와 함께 있어줬대요. 여러분,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끔 내 발을 붙잡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발을 여러분 걷어서 넘어뜨리는 원수와 대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원수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질병을 가지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력들을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육신의 공격을 가지고, 마음의 병을 가지고, 가장 각색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을 업어치기로 던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 떠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여호와께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이 저자는 두 가지의 결단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께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겠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아유 저 목사 피레미처럼 이제 선교 이야기하네. 아유 지가 얼마나 예국을 갔다 왔다고 예국 타령을 하네. 지가 필리핀을 뭘 안다고. 여러분, 그와 같이 말을 하고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갔다 오면 좋겠지만 한 번 갔다 온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한 번 갔다 온다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해야 돼요.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예수의 간증자가 되겠다는 거죠. 나는 이제 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2번 필리핀을 갔다 오는데 내 입에서 고백해. 선교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나와요. 전에는 선교 나와는 관심이 없어. 나는 다른 각도로 하겠지만, 그런데 내 몸으로도 22세기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갈 수 있는,
또한 시간이 만들어서라도 함께 뒹굴어보고 그 곳에 가서 한번 그 음식도 먹어보고 그들과 함께 하룻밤에도 잠을 자면서 접해보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모든 우리 사상이 생각이 사고력이 다른 난다 할지라도 접해보면 어떨까? 그와 같은 생각.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라도 그 마음 갖는 자체만 해도 축복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돈 벌어야 될 목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야 될 목적이 정확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포커스가 예수를 위해서. 한번 방향 틀어보자. 내가 한 곳이라는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분은 한 나라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죠. 그걸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잔 주신 그 은혜에 주님의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결단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려줬다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고, 우리의 인생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지옥과 천국이라는 두 갈림길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이요, 우리는 천국에 가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간증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가 아니라 입만 열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못해 그랬는데 나도 한번 갔다 보니까 되잖아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든.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디뎌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할 줄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벙어리고 바보예요. 이제 내 나이가 이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50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해보겠다는 거죠. 도전해보겠다는. 아직도 내 나이가 60이 되려면 4년이 더 있어야 돼요. 4년이. 4년 동안 하면 되죠. 그 안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비전이 어떻게 달라질지.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신학교 가거든 필리핀으로 가거라, 중국으로 가든지, 국내에서 목회하지 말고 외국으로 가거라. 응? 마누라 권사 뭐 일하자고 안 복가도 괜찮다. 그러니까 어휴 아니 그런데요, 내가 왜 요 말을 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나는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한 주간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일 생각난다니까 우리 부목사님도 말하죠. 우리 부모님도 생각, 그렇잖아요. 우리 팽미정 집사님이 제일 생각났어요. 그 학교에서 있으면서, 우리 팽미정 집사님이 건강했으면 갔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다. 왜냐하면 그림 하는데 컴퓨터 전문가, 뭐 영어를 모르고 나는 하나도 못해. 그래서 홈피 하나 정확하게 있는 것도 없어요. 누군가 갔으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거기서 선생들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손짓 받치대 가면서 막 통역사 불러놓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우리 팽미인 집사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앞길은 모르나 빨리 건강 튼튼하게 뽀빠이로 만들어가지고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가고 한 곳에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있으면 일할 곳이 없고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다녀 보니까 일할 곳이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줍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저 선교사로 가거라. 국내에 있으면 마누라 바가지 그런 복음 전해야 되지만 선교사라면 그런 일 없다. 가거라. 기도하자. 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갚겠나이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 소원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이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목회자가 되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겠대요.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주회기를 꼭 가야 되겠냐? 마누라가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 마누라 지금 뭐 누구요? 꼭 당신 주회기를 가겠냐고. 그냥 장로로 살면 안 되겠냐? 나이가 뭐가 이제 간다고. 뭐 나이가 몇 살, 60도 안 먹으면 애기지.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나는 젊을 때부터 그와 같은 마음 사명이 왔는데 내 새끼들 먹여 살리고 마누라 먹여 살리고 부모 먹여 살리다 보니까는 이 시간까지 그게 뺀질이지 뭐. 그 누구죠? 뺀질이가 다루었어. 장모님 그대가 뺀질인 거지. 하나님께서 그래 감동감하는 조건만 핑계대면서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제는 못 버티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장모님을 21세기 교회로 보냈는가? 이분이 이곳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자기의 마음속에 듣는 각도가 다르겠지만 그 마음에 가치감인 죄책감인 오들의 설교를 때면, 아,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주회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 힘들어, 가지 마라.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죽으나 사거나. 그래서 주회기를 신학교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리핀을 가면서 혼자 조용히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꼭 국내에서만 목회하라고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에, 중국에서 가든지 필리핀에 가서든지 쫓아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원은 나도 주님께 보답하며 살겠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원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크고 작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 여러분 장로님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혼과의 그 양심의 약속 때문에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우리 신거 집사님 이제 12월 초가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러. 뭐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어. 정말 새 밧줄 같은 거 매놨으면 좋겠어. 왜? 일반 밧줄은 가위로 자르면 잘라지니까 그냥 열쇠 딱 채놨으면 돼. 5m 징령 밖으로 못 도망가게 딱 매놨으면 좋겠어. 가야 되거든. 이유가 뭐예요? 사명,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징검다리를 거쳐가게 하든 직접가게 하든 뭔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만남을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작정하고 크고 작은 모든 그 약속들을 이제는 지키고 싶다는. 전에는요, 이거 지키면 살았을까요? 안 그랬어요. 크게 비전을 갖지 않았어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입으로 고백한 대로 평생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그는 결단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보답하는 날이에요. 보답하는 날. 빚을 갚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1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돈 빌렸잖아요. 건강에 돈, 삶에 돈, 다 돈 빌렸잖아요. 이자 내는 날이에요. 온 갚은 날이에요. 오늘이 주님께 이자 결산하고 원금 결산하는 날이에요. 오늘 시편 제자도 원금 갚으잖아요. 이제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 그렇죠. 가정과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무엇으로 나는 곧 보답하며 살 것인가. 은혜를 보답하는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대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 같아요.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살아있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요? 생각의 비전을 갖는 거죠.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애국에다가 지교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교회 커? 성도 좀 있어? 재정이 좀 있어? 물어보더라고. 내가 이러고 대답했어. 꼭 교회가 커야 되냐? 재정이 넉넉해야 되냐? 사람이 있어야 되냐? 내가 그래서 딸랑 내 마누라하고 단둘이 있다고 그랬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기는? 꿈도 못 품냐 이거지. 기도도 못하냐 이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만 주의를 하는 법이 있습니까? 큰 교회만 꿈을 품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 안에 갔더니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한 곳에 모여 있대.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에 회복이 될 때 내 그 살아있는 복음을 내 이웃들에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성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신앙인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 기쁜 자다운 삶을 사는 것. 그렇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가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든 안 품든, 그런 기대를 하든 않든, 따라서 주여 나도 선교의 사명을 품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우리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오늘 설교 말씀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빚 갚으러 왔나이다. 오늘 빚 갚은 날이라는 거예요. 빚 갚은 날. 예수님께 빚 갚은 날에 예수님이 오늘 빚 받으러 왔어요. 과연 나는 추수감사가 뭘까? 그 은혜만 했는데 이걸 놓고 한 주간 기도를 했어요. 이 제목만 놓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빚 갚은 날이다 그러더라고요. 아, 최고의 은혜를, 나는 이 짤막한 달에 나는 은혜를 받아. 그렇지. 추수감사는 빚 갚은 날이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한 번으로 시작. 주여